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 19번째 시간으로 교회라는 주제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우리 문답으로 보면 65문부터 68문까지의 내용인데 이 교회라는 이 단어가 대우리 문답에 2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우리 문답 전체 분량으로 치면 한 13% 정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즉 무형교회에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즉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이는 교회 같은 경우, 즉 유형교회라고 해서 이 온전한 교회, 이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세계 속에서 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이 유형교회라고, 보이는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하나로 모여 있었고 현재 모여 있고 미래에 모이게 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를 보이지 않는 교회, 즉 무형교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65문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65문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아멘. 보시면 이 무형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혜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66문부터 68문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전체 범위가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혜택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69문부터 90문까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65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인 66문부터 이 90문까지의 내용의 표제이자 머릿말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을 보면 이렇게 머릿말이 되는 문답들이 간혹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되어져서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들로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65문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장소가 어딘가 했을 때 두 가지 장소를 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와 영광입니다. 여기서 은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광이 상징하는 것은 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이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택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영광 중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여러분, 똑같이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로 살게 됨으로써 유익들을 얻게 되지만, 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 땅에서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때, 즉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는 지금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이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계시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과의 어떠한 유익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지금은 경험하고 있지만, 영광 중에 들어갈 때가 돼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영원토록 거하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이 연합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 교제를 꿈꾸고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66문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뉠 수 없게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곧 교회의 죽음과 부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은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신적 능력으로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지 이제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네 번째,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뉠 수 없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연합이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실제적인 이 일어난 사건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도 허구가 아닌 사실입니다. 그랬다면 그랬을 때 영적 연합에 유효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또는 영적 연합이 어떠한 다른 것들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깨트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실제로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 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구원의 모든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복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하심이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것인데, 부활할 때 부활하게 되고 승천할 때 승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들은 아직은 하늘에 저장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다섯 번째로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저장되어 있던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려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와 나라와 영광에 이르도록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로 부르시고, 자유로 부르시고, 소망으로 부르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영생으로 부르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사람의 복음 전파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것은 사람의 부름은 거절할 수 있고 실제로 자주 거절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주의 왕으로부터의 호출로, 따라서 그 요구는 사람이 가슴으로 응답하게 되는 이 능력이 있는 부르심인데,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인간의 응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이 복음 전파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효력 있는 이 부르심도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행위로서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자신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일인 효력 있는 부르심과 구별해서 사람의 복음 전파를 일반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데 반해서 여러분 일반적인 부르심은 심지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은 사람의 내면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 내면의 내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인 부르심은 사람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르심은 자주 거부당하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적인 부르심,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여러분 산출해 내시는데 사람의 이 복음 전파가 없이는 아무도 응답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사람의 복음 전파가 없이는 아무도 응답받을 수 없고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67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여 이끄시고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게 하셔서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게 하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외적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 내적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외적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 이 일반적인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부르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일 것 같다,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부할 거라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대상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복음 전도가 일어날 때 그 부르심이 이 사람의 물리적 귀에 닿아서 느끼는 정도가 외적 부르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실제로 느끼지만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거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과는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왕으로부터의 호출로 인간의 응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행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으로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부르심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은 공로나 상급이 아닌데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향한 답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를 예정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들은 선택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일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 이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도록 이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은 택함 받은 자가 이 구원의 제의를 듣는 순간으로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의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은밀하게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지 않으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께서도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 감추십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야, 놀라운 일들이 내 앞에서 일어났어,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없어. 그러면 이게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인지, 아니면 성경에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악령이 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인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는 이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분명하게 비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밝히시는데, 여러분, 그래야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결단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의 인격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부르시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데, 그 결과 택함 받은 자들은 여러분 선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비록 죄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은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데,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선한 소원을 주신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만약에 지금 말하는 걸 듣고 이해했다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설명할 때 신비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8문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택함 받는 사람 오직 그들만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 선포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반적인 일을 통해 외적으로 부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외적 부름을 받지만 그들은 그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고의로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에 내버려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멘. 이 모든 택함 받은 백성 오직 그들만이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말씀 사역을 통한 외적인 부르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가운데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누가 내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여러분 일부만 복음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특별한 부르심의 응답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청함을 받지만 적은 숫자만 회심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도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통해 삶을 개혁하고 이 자비를 행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면서도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 성령의 일반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건 이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착함으로 인해서 어떤 인간적인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면서 권능을 행하기도 하지만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성령의 이 일반적인 은총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이 찾아오자 곧바로 신앙을 버린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 없이 이 성령의 일반적인 은총만으로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초기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이 많은 사람들, 이단으로 떨어졌던 이 경우들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타락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도 실제로는 당시에 여러분 정식적인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타락해서 그런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하심을 고의로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새로 거듭남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분들이 간혹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음을 앞둔 분한테 복음을 급하게 3분 4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를 따라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고백을 끝까지 고백 않고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회심해서 돌이켜서 믿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주변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불신앙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입니다. 10번째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을 종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끝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인데, 이 성령을 통해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뭐 잘못하면 떨어지고 또 좋은 일을 하면 다시 붙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이 그 신자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의 신분까지도 분명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함에 이루신 모든 공로들, 즉 율법을 지키시면서 순종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일이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나의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이 성화의 삶을 시작하여서 결국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택함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 신분이 존귀한 신분이 되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찌들어 살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에서부터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실제로 나뉠 수 없게 하셨는데, 영적 연합이 신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실제적인 연합이며 관계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그런 것인가? 실제적인 게 아니라 어떤 현상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영적 연합은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한 것처럼 비현실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질적인 것만큼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이 불가분의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영구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곧 내적인 부르심은 이 외적인 부르심, 곧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외적인 부르심의 중요성을 우리가 절대로 축소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음 전파 없이는 아무도 응답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우쭐댈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바로 이 외적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내적 부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선택받은 자들은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이 내적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상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대상을 향해서 이 외적 부르심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 전파,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그들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